고맙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서귀포 중앙교회 담임 목회할 때 그때 이제 리더들하고 와서 자매 결혼하고 강단에 서서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분이 인생은 만남이다 하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 인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저를 참 많은 만남이 있게 하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어떤 기쁨을 주고 저에게 영적인 성장, 사역의 성장을 준 귀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교회와 또 권준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정말 우연하게 만났지만 우연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만나게 되어서 지금까지 쭉 10여 년 넘게 교제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보다도 좋을 수 있다, 기존 교회도 변화되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비전, 어떤 그런 믿음의 길을 좀 제시해 주셔서 제가 목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교회와 자매 결혼을 하고 또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이 길을 허락하신 우리 권 목사님, 또 우리 형제교회 당회원들, 우리 교우들께 세밭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그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창조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창조 투어가 이제 일정상 되지 않아서 미리 와서 캐나다 럭키를 먼저 투어를 하고 이제 왔는데 투어하는 과정 가운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면서 가이드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가이드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것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형제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화요일부터 컨퍼런스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교우들이 헌신을 하고 교회가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그 많은 교회, 이 시대에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지쳐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 모델을 보여주고 또 기존 교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바른 길, 그리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인도해가는 영적 가이드 같은 역할을 형제교회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가이드가 죽으면 천국 가듯 우리 형제교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사람은 그 단어를 이해하는 수준만큼 살아간다. 단어를 이해하는 수준만큼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마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랑의 개념은 친한 사람과 친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과 친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정의요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아마 예수님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친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우리에게 못된 짓 하고 있고 우리를 피해 끼치는 사람에게 응당한 보복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죠.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그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아마 내용과 질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대체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의 삶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하는 정도는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면,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그 소유된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믿음장,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많이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특별히 두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주 큰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하나는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 경기를 통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동물에게 물려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 안에 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현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또 그 죽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비누도 만들어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겪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갇혔던 감옥에 가니까 벽에 온갖 낙서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절규하는 글들이 빽빽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쪽 면에 이스라엘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3개의 문장이 써 있더랍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 시간도 태양의 존재함을 믿는다. 두 번째 문장, 나는 이 땅에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선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진실한 사랑이 있음도 또한 나는 믿는다. 세 번째 문장,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 세 번째 문장.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계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가슴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조국에 관한 이야기 아시죠? 세월호 사고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과 아픔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 그 기간에 저희 교회가 부활주일 이제 세례를 하기 위해서 세례 공부를 하는 기간이었었는데, 한 50한 중반 되신 분이 세례 받으려고 세례 교육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바로 전날 이제 문답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례 교육 받는 과정 그 기간 가운데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고를 보면서 저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 세월호 배에 탄 아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찬이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분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시험이 들었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세례 문답할 때 진지하게 이분은 저에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그 형제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직분이 장로니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마음 한편에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 억울한 일, 이렇게 답답한 일, 이해되지 않는 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고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이란 바로 그런 자리,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여기를 봐도 뒤를 돌아봐도 위를 봐도 하나님이 아무 역사를 하지 않고 계셔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와 영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가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눈에 띄어서 그 가정의 전체 삶을 돌보는 이제 총무로, 이제 관리자로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집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외모에 이제 반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나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만 눈 감고 나만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일자 무식쟁이였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위협하죠. 돌을 들고 몽둥이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너도 십자가에 못 박든지 죽이든지 해코지 할 테니까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는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 그 상황은 베드로와 눈을 부릅뜨고 위협하는 사람들만 있는 자리인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그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베드로와 베드로를 위협하는 사람들만 있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당신들의 말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삶도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삶의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면 우리가 그럴 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시죠? 눈에 뵈는 것 없은 적, 눈에 뵈는 게 없다. 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눈앞이 뭐라 그래요? 깜깜하다, 보이는 게 없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순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정에 의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죠. 눈앞이 깜깜합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유익함이 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문제 없는 분이 계신가요? 어려움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다 있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힘겨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고 해결해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도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교회 교우들도 시편 23편 말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용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용인은 굉장히 깡촌이었습니다. 제가 깡촌이라면 안 믿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개발이 돼서 굉장히 좋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홍수환 권투 경기 한다는 마을에 텔레비전이 한두 대밖에 없어서 그 권투 경기 보려고 마을에 이렇게 극장처럼 열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집이 이제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 마당 끝쪽에 뒷간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데 그건 한참 후고요. 예전에는 이 화장실에 불이 없어서 호롱불을 놓고 이렇게 불 켜고서 볼일을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는 방 안에 요강에다 이렇게 볼일을 봤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밤에 좀 볼일 보고 싶으면 보러 가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그럼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일어나서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볼일 보다가 무서우면 엄마, 그러면 밖에 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 보고 오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뒷간 기억나십니까? 밑에서 바람이 훅 나오고 거기서 뭐 처녀귀신 몽당귀신 나올 것 같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건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제일 위로가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뜩 앉아갖고 볼일을 보는데 밑에서 바람이 쑥 올라와서 옥사가지고,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응! 하고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너무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쓴 다윗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화려한 어떤 인생의 역전,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 인생의 상처 아픔 투성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대성을 거두고 엄청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도망 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결혼했는데 신혼삼도 제대로 못하고 부부가 갈라지는 아픔도 겪고요, 자기 죄 때문에 몸에서 나온 자식도 죽기도 하고, 이제 이복 남매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형제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 자식 가운데 하나가 칼을 빼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서 도망다닌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아버지 재산 달라고 칼빼 들고 쫓아오면 살만 나시겠어요? 자식들끼리 부모의 재산을 얻고 칼싸움이 일어났다, 법정 싸움이 일어났다. 여러분 살만 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러겠죠. 하나님, 내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신실함으로 살아왔는데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가정과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으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들, 인생의 어려움들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 가운데 선한 목자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될 때가 있고요, 배부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할 때가 약할 때가 있죠. 그러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잘 안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나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세요. 다윗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몸에는 곧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는 겁니까? 하는 마음을 갖고 원망하며 기도했던 그가 도리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죠. 약할 때, 병들었을 때, 배고플 때, 힘들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바울은요, 삶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들이 우리 조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예전 같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삶의 형편들이 상황들이 점점 달라질 수 있어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를 뺏어가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나와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호자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도전이고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에는 항상 종교적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종교의 초합리적인 희망과 열정 없이는 어떤 사회도 절망을 극복하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용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정의로운 사회에 다가갈 수 있다.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우리의 삶의 한계적 상황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무모하지만 그 한계 상황에 도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신지요? 믿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소망이고요,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지 않아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카라를 쓰는데, 카라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소망에 찬 기다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눈에 충혈될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 하는 믿음을 갖고 소망에 찬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앙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 현실적으로는 절망해, 희망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해방된다, 새로워진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 상황과 여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선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이야기, 과연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